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원래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다니니까 어때요? 좋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우리 다윗쌤 열심히 에그드랍 다니고 계신데 괜찮죠? 어제 손님 많다고 또 우리 다윗쌤이 아주 힘들어했는데 여러분 지금 1학년은 다니고 있는 거고 그런가요? 1학년 다니고 있고 3학년 다니고 있고 2학년은 아직인가요? 2학년은 아직인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서도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그쵸? 집에만 있는 것보다 여러분 갈 때도 조심하고 건강 잘 유의해서 다녔으면 좋겠고 이제 또 중간고사 기간인데 여러분들 몸 상하지 않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몸 상하지 않게 공부 잘 안 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라도 건강하게 공부는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딘지 아나요? 아, 성결교단 그쵸? 플레이 많은 친구 있나요? 아, 우리 진영 친구 플레임을 알고 있죠? 한번 말해줄래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진영 친구가 지난주에 권사님이 되신 우리 진영 친구가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역시 권사님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단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교단이죠. 그런데 대체 우리 교단이 언제 생겼는지 아는 친구 또 있으신가요? 아, 우리 성준 친구. 114년 전입니다. 114년 전이요? 몇 년이죠, 그게? 1907년. 오, 1907년 누구예요? 역시 조용히. 맞아요. 1907년, 114년 전에 저희 교회 역사하고 갔죠. 1907년 전에 세워진 빅사리가 교단입니다. 원래는 저희 교단 자체가 보통은 해외 쪽에서 시작한 교단이 많은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한 교단이에요. 원래는 이제 뭐 신학적인 얘기를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다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운 교단에서 이렇게 한국 쪽으로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서 생긴 교단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사중복음이라고 들어본 친구 있나요? 사중복음. 네. 저희가 매년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잖아요. 작년 수련회 주제 기억하는 사람? 없죠. 알고 있어요. 재작년 수련회 주제를 기억하는 사람도 역시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 교단의 어떻게 보면 복음의 표제, 우리 교단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뭐 표제라고 할 텐데 그 표제가 총 4가지가 있는데 그걸 4가지를 주제로 해가지고 3년 전부터 여름 수련회 여름 교육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첫 번째 중생, 두 번째 성결, 세 번째 신유. 작년 뭐였죠?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래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수련회를 하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죠? 같이 신유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는 재림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재림이 뭐죠? 십자가에 달렸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재림 신앙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재림을 주제로 함께 배워올 거예요. 어쨌든 사중복음은 성결교단의 전도 표제이고 신학의 기초가 돼요.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만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가 있나요?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죄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가는 건 그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거의 뭐 킬링 머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아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격도 죽여야 돼요. 뭘 다 죽여야 돼요. 뭐 이것만 보면 거의 뭐 장난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써 나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면 내 멋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왜 나 한 번 다시 살았는데 그냥 내 꼴리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 좋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결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새 생명을 얻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갱신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본성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깨끗하게 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신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치료된다는 거예요. 신유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그냥 병고침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들이 바로 신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그렇게 신유까지 이루게 되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거라는 그걸 믿는 게 바로 재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가졌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건 단순히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잖아.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잖아.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이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의 삶을 내가 같이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교단에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단에서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만 다른 거예요. 다른 교단,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 얘기했죠? 성령님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걸 돕는 분은 누구라고요? 저라고요? 너무 아니라고는 하지 마요. 저도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걸 돕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 주일 이때쯤에서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는 여러분의 신앙은 팥 없는 붕어빵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 보려고 해봤자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성경책을 펴면 졸리다고요. 인정? 인정. 나도 졸리거든요. 성경책을 펴면 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1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거리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막 처음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 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 다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나? 주여 이러다가 여러분 이건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뇌 용량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막 엄청 똑똑하지만 나의 머리로 기도 제목을 쥐어짤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읽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힘들죠. 그때 누구의 도움을 구하면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넘쳐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나의 모습이 성결의 신앙으로 변화가 된 것을 통해서 누가 찬양을 받냐면요. 내가 찬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하면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는 건 그냥 뒷순이에요. 사실 그것보다는 누가 칭찬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칭찬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죠. 그게 교회가 비판을 받는 걸까요? 단순히 그 집단이 비판을 받는 거면 끝나겠지만 그 비판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러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일부예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지켜주실 거야. 나는 예수님께서 마스크를 안 해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안 따라도 지켜주실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마스크도 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야 그게? 아니죠. 그거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목숨을 다해서 방역 지침을 지켜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건 목숨을 다해서 마스크 쓰시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야 해요. 그것이 성결한 사람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지만 그런 부분에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웃과 사회 안에 평화가 넘치게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는 우리가 성결함과 화평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땅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건 우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인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먼저 성결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그러면 진짜 잘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만 믿고 있습니까?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돼요.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걸 의미할까요? 어느 정도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아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다면 아니죠. 신고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알고 있다면 저 친구 이단이에요 하고 신고하려고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재림의 날을 모르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은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재림의 날은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아까 있다 그랬죠. 중생으로 거듭나고 성결한 삶을 살고 회복되는 삶, 신유의 삶을 살다 보면 재림의 날은 반드시 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지키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볼 수가 없더라도 재림의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켜오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비단 성결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우리 교단이 중요하게 생각한 4대 표제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잘 지키고 있는 신앙의 유산들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좋은 사중복음의 유산을 함께 잘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성결한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쫓아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변화됨으로 사회와 여러분들의 교회, 그리고 학교,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화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여기 있는 친구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주님을 보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결교회에서 신앙하는, 그리고 여러분 중앙교회 고등부에서 신앙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